어떻게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딱 기도가 맞았어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뿐인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이 죄와 악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고, 또 징벌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길, 또 구원의 길을 늘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끄시고자 애를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주셔서 포로된 이스라엘들에게 이 회복의 길, 그리고 용서의 길, 구원의 길을 다시금 가르치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무너진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황폐한 땅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금 찾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황폐해진 무너진 도시가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 세상의 권세를, 바벨론의 왕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다시금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고, 또 무너졌던 그 고국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단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요청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간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게 수고하고 얻는 것보다 수고 없이 누리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또 기도하고 받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지만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 그냥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을 정말 내가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서, 아니면 더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이 복을,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니면 이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복을 누리고 그들은 우리들보다 악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늘 은혜로 대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기도해야 한다고, 그래야 들어줄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다시금 찾고자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고 세상의 그 부귀와 영화를 쫓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다 무시하면서 하나님 법에서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의 정말 참된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애굽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해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세상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탕자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찾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간구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너희가 간구해야 할 것이다,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에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나에게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그 요청과 부르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세상에서 상한 자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깨어지고 상하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은혜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간구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을 찾아야, 기도해야 너희들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간구해야 한다고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바른 자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한,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행동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기도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조종하려고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기도를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거나 자기의 불만을 털어놓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모르셔서 어려운 일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듯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저게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막 또 화도 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막 꾸짖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간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간구해야 한다는 이 말씀에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고, 또한 그동안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동안의 교만함을 좀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너희 문제가 풀어질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성경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돕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고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가볍게 여겨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들을 외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온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늘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나왔던 사람들,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거절하셨지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좀 그래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거스틴의 한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귀한 덕목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두 번째도 겸손이라고. 그럼 세 번째는 뭐냐고 하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겸손보다 더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목이 없다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 겸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에게 간구해야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습관적인 마음으로, 또 예전에 그냥 반복적인 행사처럼 그렇게 나가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마음, 주님이 구하시는 마음 회복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고, 또 간구해야 한다고 하신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맨 앞부분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알게 될 때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그 귀한 능력도 우리가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좁게 기도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의 씨를 많이 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기도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응답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으로 만나지 않는다. 기도 가운데 그분을 만나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여러분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려면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 반갑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들이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응답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기도를,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이 달 때 풀어지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격려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능력을 힘입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어두운 길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고난 중에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고아의 아버지로 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 조지 뮬러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그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이 조지 휘필드의 글도 많이 읽고 또 전기도 읽고 그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전기를 읽다가 이 조지 휘필드가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후로는 이 조지 뮬러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자세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의 유익이 있다. 이 자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통로를 제공한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중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 자세는 여러분 어떤 자세겠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효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길이 된다고 이 조지 뮬러가 이야기해주고 있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꼭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고 나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결돼야 될 문제,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을 비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길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은혜로 저희들을 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도, 사업에도, 자녀들에게도, 또 교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서 드리는 아버지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또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얽혀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를 더욱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고 또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